2021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올 한 해 전반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복음의 죄를 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올 전반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남은 이 2021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왔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둡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라졌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며 주님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고비를 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코비드19의 팬데믹 상황, 세계적인 무역전쟁, 정치적인 변화, 남북의 북미 문제, 경제와 정치적인 유권 싸움, 전쟁과 기근,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배속물로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한 주간에도 잘못
저지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합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LA 남서울대 교회를 주님의 백화수로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 힘써 애쓰는 성도와 교회들을 소원합니다. 영구원의 사에게 내가 뼈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는 9곳의 성교단체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과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는 성교단체와 성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추방에서 피할 길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 주시고 억눌린 자,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성교지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함께 기도와 물질을 공급하는 LA 남서울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되어도 한 영혼과 교회 개척으로 헌신하는 성도사님들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상금의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15만 4천여 명의 정치범 수용자들, 감금된 선교사님들, 고아들과 탈북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방의 군사로 수고하는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비자 문제, 신앙에 실족한 성도들,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주력들이 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7월 18일까지 이루어지는 BBS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일구 목사님, 원태르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영적 자부심을 든든히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그 계기를 이겨내는 일들, 우리 안에 믿음이 많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불이 지펴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주간의 삶이 의미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신앙이 좋은 믿음의 길일까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유년, 유스, ESC의 예배 가운데로 성령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VBS가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 주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본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시고 방문 일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도 농장이 많은 남아공의 작은 마을 부스터.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 때문에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자녀들 또한 술과 마약으로 쉽게 노출이 되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JP라는 이름의 믿음 좋은 포도농장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농장 일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체육과 음악, 그리고 모슬렘 교장 선생님 몰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아이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졌습니다. 하지만 모슬렘 교장 선생님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2년 드디어 남아공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9명의 학생들과 시작했고 1년 만에 45명으로 늘어나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초등학교에서 매일매일 마음껏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선교기술대학 설립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씩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1년 4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학생들과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꼭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아공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강한 용사와 충성된 제자로 자라나 이 지역과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도록 학교 건축을 위해 함께 벽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야채 농장입니다. 지금 근대하고 비트루트, 순무,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야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확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학교 학부모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잘 자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입니다. 영상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야채 농사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고등학교 건축도 지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1월 개학을 목표로 11월에 완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시작되면 성경을 더 깊이 가리키고요. 또 성품도 가리키고 또 기술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내년에 개학을 하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뒤에서 놀고 있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에 있는 마약과 갱들과 이런 술이 난무한 그런 위험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으로 정말 특별히 팬데믹 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학교 사역과 야채 농장 사역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고등학교가 끝까지 잘 예정된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올려주시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소망을 품고 잘 자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완성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벽돌을 꼭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끝까지 아이들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이날,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단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 이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만은 결코 변함없이 늘 주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일터와 가정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줄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저는 지난 5월부터 밤에 산을 오르는 야간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라투나 캐년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 라투나 캐년을 동네 뒷산처럼 생각했다가 높이가 1400피트가 넘고 왕복 6마일이나 되는 이 코스가 결코 제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왜 이름이 라투나 캐년일까? LA투나 로스앤젤레스 천치? 결코 이름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라투나라는 것이 손바닥 선인장이라는 이 선인장의 열매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산에 오르면서 정말 많은 선인장과 보시는 것과 같이 꽃이나 열매와 같은 것을 자주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산에 오를 무렵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몇 번 산에 오르다 보니까 제법 낯이 익어서 이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크게 2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발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혼산과 여산, 혼자서 산에 온 혼산, 그리고 여럿이 함께 온 여산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마치 무슨 사명이 있는 사람처럼 혼자 달려서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발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두 바퀴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들도 레귤러 라이더, 그냥 평범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매니아 계층에 좋은 길을 놔두고도 가파른 벼랑을 타고 내려오면서 스릴을 즐기는 그런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산에 혼자 올라가던, 여럿이 함께 가던, 자전거를 타고 안전한 코스를 선택하던, 아니면 위험한 코스에서 스릴을 즐기던 간에 이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복장이나 사람의 모양은 달라도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바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표정이 모두 밝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인상을 쓰거나 슬픈 표정으로 내려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방금 전 정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눈앞에 펼쳐진 그 도시들과 전경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니까 내려가자라는 이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성취감과 더불어 이제 지구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편안함과 그 얼굴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비친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왜 이때 산으로 올라가지? 가쁜 숨을 쉬면서 올라가는 제가 처량하고 또 측은하게 또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금은 그렇게 힘겹게 산에 오르지만 정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가파른 길, 내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영적인 산행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모두 땀을 흘리고 지쳐져 있는 그 등산객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높은 산에 오른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인생을 사는 우리야말로 기쁨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감출 수 없는 그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가파른 산을 올라와서 내가 보낸 6개월 이 기간, 남은 6개월도 내가 이제 힘차게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과연 남은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감출 수 없는 원망 같은 마음이 내 안으로부터 나를 지배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 땅의 교회는 7월 첫째 주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말 그대로 맥주,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기는 감사절기지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실상 감사의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020년 3월경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형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나의 경제적인 상황도 좀 나아질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예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무거운 마음, 그리고 감사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습니다. 그야말로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닥친 그 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에 감춰진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나온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때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 모세는 사람들의 진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장차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3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 모든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내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겁니다. 창고에는 거둔 열매들이 가득가득, 곡식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과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이 감사의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고비만 잘 지나가면 그들이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38년의 광야 생활이만 끝나야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은 집을 봐두고 필요한 돈을 다 지불하고 열쇠 키를 받아서 새 집에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난폭하고 앞선 문명을 가진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침범해 올 때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따지고 보면 1년의 절반도 비가 오지 않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의 나일 강변의 그 고센 지방에 비하면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물리적인 여건을 보면 뭐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감사의 절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여건 같은 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사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에 몇 가지 해야 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 곳에 3번 나가야 합니다. 6월절과 이 초실절과 그리고 장막절에 환경에 따지지 않고 남자들이라면 재물을 가지고 햇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풍성하던 아니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첫 번째 열매로 맥추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마음이 따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아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이 맥추절은 밭에 나가보니까 이제 보리가 추수할 때구나 해서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열매가 풍성하던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6월절에 의해서 맥추절이 정해지는 거지 밭의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양의 죽음으로 이집트의 첫 번째 아들과 가축들은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유유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자유와 이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없는 맥추절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사 우리가 종살이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만나를 먹어야 하는 이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종살이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왕과 같다라는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환경에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렴. 너가 교회를 찾아 나왔니? 너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니?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니? 그리고 너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안에 풍성한 축복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에 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갈지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그 미래의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회개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내가 믿음 없는 존재라, 내가 말씀은 늘 전하지만 정말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을 회개하게 된 한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시니어인데 얼마 전에 중학교 때 동창들, 그 친구 이름이 조슈아 청 코엔, 저희 아이가 조슈아 린데 베스트 프렌드가 조슈아 청 코엔입니다. 한 아이는 똑같이 저슈아라는 이름, 그리고 코엔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도 좋았고 아이들이 정말 교회도 잘 다니는 아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과 3년 전에 졸업식 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세 아이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 사진 폴더를 뒤적거리고 사진을 보다가 참으로 슬픈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친구 옆에 같이 사진을 찍는데 발을 보니까 까치발입니다. 아마 키가 크신 분은 까치발이 뭔지 모를 겁니다. 까치발은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키가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게 팁톱, 바로 까치발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늘 뒷자리에서 놀았던 키가 큰 제 아내를 선택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아이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까치발의 그 슬픔을 압니다. 우리 아이 많았을 때 교회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시간에 성가대원이 일어나면 제 옆에 형이나 친구들이 키가 커서 저도 까치발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 가사는 들어오지 않고 몸이 휘청거릴까봐 계속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까치발 들어봤자 키가 5cm도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되게 커진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까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까치발의 아픔을 내가 결국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는 전부터 배우자를 선택할 때 키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 만났을 때 떡 벌어진 어깨며 남자 못지않은 그 체중이 제게는 너무 매력적이고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우리 베스트 프렌드 3명이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슈아 리가 조슈아 청과 코엔보다 한 뼘 정도 키가 더 컸습니다. 뭐 박수 치실 건 아니고요. 아, 그랬구나. 나는 이 아이가 키가 안 클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많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키가 크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는데 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오늘 감사의 제목이 없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3번 나를 위하여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게 예배한다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의 삶들이 뒤따릅니다. 어떤 겁니까? 20절을 보면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려. 너희들이 대적하게 될 가나안의 블레셋과 그 족속들이 두렵냐? 나는 하늘의 군사인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상대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가 마땅히 감사할 때 비록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내가 복을 내려 빵과 물 결국 굶주리지 않게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낯선 미지의 땅 너희들이 약초와 의술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나는 질병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마지막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곁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명대로 다 살게 해주시기로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받았으니 당신에게 이걸 건네주겠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서만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열려진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감사의 마음과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더라도 나중에 배신하고 그 은혜를 잊은 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할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단지 몇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보였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광야를 살다라는 이진희 목사님이 지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다를 먹으며 살아간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하다. 이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 쌓아놓은 것이 없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도움의 손길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1년 후 나의 노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은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영적인 가나안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육적으로 가나안에서 살면서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많은 특권들을 누려가면서도 영적으로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를 이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물이 없는 이 광야에 어찌 살라고 저를 이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고기가 많았지 더 나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망각하는 영적인 광야를 걷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넉넉함과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을 때 간신히 오늘 먹을 것만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1년치, 10년치, 100년치 미리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던 그 순간 단지 우리는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서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6개월의 시간 동안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었고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마음 초려했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에 의존하는 감사, 지금 내가 보고 내게 들려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들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종살이했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 주님 뵐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아니 이 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단지 내 계획과 내 기준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천하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말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런 영적인 축복과 진리를 결국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원망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때 남은 우리 절반,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손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늘 감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감사의 제로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절을 떠날 때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코로나 이후에 혼란한 세상이지만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사랑하는 딸 클로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 그 사역과 가정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